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주님이 토요일 저녁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음, 지혜 속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또 육신이 잠잠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하늘의 소망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8장 9장입니다. 욥기의 배경은 율법이 등장하기도 이전 시대였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글로 쓰여진 것도 우리가 모세 이후 시대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그런데 이 욥과 또 친구들도 욥을 비난은 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파악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였죠. 권선징악,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 아마 욥 자신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늘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선을 행하고 살아왔는데에도 욥에게 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뜻밖의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이게 맞아. 이런 기준으로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은 것이지. 근데 그 전까지 욥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의 생활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기와 하나님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해왔던 그런 정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이미지가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확답을 할 때가 있는데 욥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그분이 성경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딱 그만큼입니다. 우리가 욥보다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또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욥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까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8장 9장에서도 논쟁과 또 항변이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은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책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빌닷이라는 친구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변명입니다. 이 변명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과 같은 강력한 변명을 이제는 그만해라.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전능한이라는 어,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개업할 때 주로 쓰는 문구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 그러니까 이 빌닷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도 그들이 죽은 이유가 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지금 망한 너의 상태, 미약한 너의 시작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욥의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지만 죄인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이들도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에게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죄인에 해당되는 말로 치면 맞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네가 얼마나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지금 욥이나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이 다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서 전달된 것이다. 너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뭘까요? 욥이 그동안 특출난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많이 교만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기서 왕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고대 이집트 등지에서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되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골이 진펄에서 나고 갈대가 물에서 나고 이런 건 뭐냐면 네가 이러한 재앙을 만난 게 다 재앙을 받을 만한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 아니냐.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여기서 저속한 자는 하네이프라는 히브리어예요. 불경건한 자, 위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불경건하고 위선자라는 것이죠.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12절과 같이 말라버린 것, 욥의 인생 길이 말라버리고 욥의 희망이 무너진 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앞에서 네가 저속했기 때문에 불경건했기 때문에 위선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너희가 14절에 네가 믿고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가족, 재산, 자기 자신의 육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또 욥이 소유한 것들이 뭘까요? 욥이 소유한 것들 뭐 집, 여기서 대표적으로 15절에 보면 집이 나와 있어요. 집을 네가 의지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튼튼하지 못한 거미줄처럼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 네가 그런 것들을 의지했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았느냐, 거미줄처럼 무너져 버리지 않았느냐, 연약하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저속하게 살았을까요? 매우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인도 이렇게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얘기합니다. 욥도 지금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속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친구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엄청 번성했죠. 또 17절에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뿌리가 돌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을 한 겁니까? 근데 이 원래 욥의 모습이었죠. 정말 풍족하고 잘 살고 부강했던 모습. 근데 18절에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너의 인생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된 거 아니냐. 너의 죄 때문에. 본래 네가 부강했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너의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빌닷의 주장이 뭡니까? 욥이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다시 순전한 사람이 되면 20절과 같이, 그러면 네가 21절과 같이 웃음을 되찾을 것이고 또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지키실 것이다.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앞서 계속 말했듯이 죄인에게 이 내용을 적용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욥기에는 우리가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욥도 떠들고요. 친구들도 떠들지만 너희들이 뭐길래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뒤에서 등장을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욥이 이제 항변을 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기보다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에 다 안다, 네 말 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도다. 지진을 말하는 것 같아요. 7절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어떻습니까? 해는 제 시간에 떠야 되잖아요. 별도 햇빛이 약해지는 자기의 시간, 저녁 시간, 밤 시간에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법칙들을 다 깨뜨려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에 이 푸른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펼치시는 모습, 바다 물결을 영으로 거니시는 모습,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북두성과 북두칠성입니다. 또 삼성과 오리온자리라고 해요. 묘성과, 이거는 이름도 생소하지만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합니다. 남방에 밀실함을 만드셨으며 천지 만물을 천체를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이 남방의 밀실함이라는 것은 욥이 살던 지역에는 남쪽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낮게 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기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공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방의 밀실함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을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만드셨으며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다 알 수가 없죠. 욥은 당연히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셈과 함과 야벳 누구의 후손인지는 성경에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어,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노아 이후 자손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 전파됐을 수도 있죠. 노아로부터. 그래서 그거를 구전으로 전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장, 지금 욥의 말을 우리가 토대로 유출을 한다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왜냐? 천지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바람 파도가 불고 하늘의 천지 만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마도 욥도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일반 계시, 어떤 성경의 특별 계시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알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13절에 라합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 기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리워 야단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지만 바다의 괴물, 어떤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 사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닷속에 있는 사탄. 그리고 이 라합을 돕는 자들은 그럼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탄과 함께 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나오지만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라합과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영적 존재들조차도 굴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데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당신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이.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16절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그분이 응답하실지 내 말을 들으셨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죠. 왜? 자기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간구할 뿐이고 내가 부를지라도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대답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왜냐면 그분과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 것 같고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을 대항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나름대로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도 천히 여기게 느껴진다. 자포자기했다는 거죠. 나는 온전하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나한테 허락하시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난 그냥 자포자기다.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자포자기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꼭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은 온전한 자든 악인이든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생명을 세상 권세를 가진 악인, 아까 라합이라고 나왔지만 사탄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을 주관하는 자가 사탄이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 모든 생명과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의 나라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빨리 나의 인생들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다 무너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자꾸 물에 빠지니까요. 옷도 나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지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내가 웃음을 되찾고 웃는 척 연기를 하고 뭔가 불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그분이 작정하신 것 같은데 헛수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은 영이시죠.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것은 개역개정에는 판결자라고 나왔는데요. 개역개정의 뜻이 더 불명한 것 같아요. 판결자는 우리가 여기서 판결자는 히브리어로 모키야흐입니다. 모키야흐. 이거는 중재자를 말하거든요. 물론 판결자의 뜻도 있지만 중재자로 해야 맞습니다. 중재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소통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고 하잖아요. 이 막대기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좀 그치시기를 그냥 바랄 뿐이다.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 나는 원래는 지금 내 상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처지를 아시고 조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압박하지만 않으시면 내가 뭔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고통. 오늘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33절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자입니다. 중재자가 없이는 내세의 고난, 당연한 거요. 또 이생의 고난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화평케 하신, 변호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왜 아직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내 죄 때문이겠죠. 살아 날뛰는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 그 이유는 뭐 욥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연단될 부분이 더 남아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도 아브라함 마지막 연단이 이삭을 드리는 문제였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시고 그 인생이 더 이상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 욥의 힘을 빼고자 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잘난 체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의 내용들을 쭉 보면 욥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의인이라는 확신이 강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뭔가 하나님이 잘못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면 난 그냥 맞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죄인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너 별거 아니다. 그가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까지 힘을 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한가 요새 한 주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음, 마음이 옛날 그 우리 언주로 608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요즘에 미칠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눌림이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눌림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고난 속에서 이유 있는 어떤 고난이라면 그냥 마음이 눌려요. 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히잖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음, 그러면 뭔가를 안 하면 되는가? 그럼 그냥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가? 그럼 그 상황에 있어서 또 미친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기를 또 바라시는 것 같아요.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멈출 수는 없고. 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육신이. 그런 와중에 한 주간 저는 모세를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가 40년간을 양치기로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응?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의지도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젊은 모세.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해볼까? 내가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 모세가. 근데 그럴 때 쓰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쓰셨냐면 양치기로 40년간이면 거의 반 멍청입니다. 그냥 뭐 양이나 양들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양치고 풀 먹이고 멍청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 존재성을 다 내려놨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뭐 바보다.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나에게? 내가 왜 그런 버리석은 생각을 했지? 라고 할 정도로 바보가 됐을 때 부르시니까 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또 야곱 어떤가요? 다리가 부러진 후에야 어?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어려움, 뭐 믿음의 선진들 모든 성경이 어려움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려움에도 이유가 없는 어려움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바라는 것은 뭐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죠.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만이 우리의 중재자 되신. 또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 길이 있습니다. 욥이 찾지 못했던 중재자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무슨 일이든 성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사람이란 존재는 연약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부시면 우리는 밀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거듭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존감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미천하다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구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위치에 놓지 마시고 오직 보호자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양육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 저녁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